조선 선조 40년, 1607년 봄, 허준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허준은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허준이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여성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집안에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허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낙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정신편을 펼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병든다. 그러므로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허준에게 마음 다스리기는 모든 치료의 시작이었습니다. 허준은 마음의 병을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기쁨, 화, 걱정, 생각, 슬픔, 두려움, 놀람입니다. 이것을 칠정이라 부릅니다. 동의보감에는 이 7가지 감정이 지나치면 모두 병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쁨도 병이 될 수 있을까요? 허준은 말합니다. 기쁨이 지나치면 심장이 상한다. 기쁨이 과하면 마음이 흩어져 정신을 집중할 수 없다. 웃음이 멈추지 않고 잠을 못 자며 가슴이 두근거린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 대신이 승진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한 후 밤새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허준이 진찰하고 지나친 기쁨으로 심장이 상한 것이라 하였다. 기쁨이 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쁨이 지나칠 때는 슬픈 일을 생각하라. 슬픔이 기쁨을 누르면 마음이 평정을 찾는다. 또한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하면 흩어진 마음이 모인다. 다음은 화입니다. 화는 가장 해로운 감정입니다. 동의보감에는 화는 간을 상하게 한다. 화가 나면 간의 기운이 위로 치솟아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가 어지럽다. 심하면 피를 토하거나 쓰러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관리가 상관과 다툰 후 크게 화를 냈다. 그날 밤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의원이 진찰하니 화가 간을 상하게 한 것이라 하였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준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깊게 숨을 쉬어라. 숨을 10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화가 가라앉는다. 또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 열이 내려간다. 화가 난 직후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 화가 소화를 방해한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경고도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일찍 늙는다. 화는 생명의 기운을 소모시킨다. 화를 참는 것이 100가지 보약보다 낫다. 다음은 걱정입니다. 걱정은 비장을 상하게 합니다. 허준은 말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비장이 약해진다. 비장이 약해지면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없으며 배가 더부룩하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살이 빠진다. 제중심편을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다.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어 점점 야위었다. 의원이 걱정을 줄이라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시험을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니 증상이 나았다. 걱정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을 글로 써서 태워라. 마음속 걱정을 종이에 적어 불태우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또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어라. 걱정을 말로 꺼내면 절반은 사라진다. 그리고 즐거운 일을 찾아라. 웃음이 걱정을 몰아낸다. 다음은 생각입니다. 생각도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허준은 말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비장을 상한다. 골똘히 생각하면 기운이 한 곳에 묶여 흐르지 못한다.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며 잠을 못 잔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기를 보면 이런 증상이 자주 나옵니다. 정약용의 기록에 유배지에서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 밥맛이 없어진다. 동의보감의 가르침대로 산책을 하면 생각이 비워지고 식욕이 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멈추려면 몸을 움직여라.
걷거나 일을 하면 생각이 흩어진다. 또한 명상을 하라. 조용히 앉아 숨만 생각하면 잡념이 사라진다. 그리고 일찍 자라. 밤늦게까지 생각하면 건강을 해친다. 다음은 슬픔입니다.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슬픔이 지나치면 폐가 상한다. 폐가 상하면 기침이 나고 숨이 가쁘며 목소리가 약해진다. 오래 슬퍼하면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림차료를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졌다. 매일 울기만 하다 보니 기침이 심해지고 숨이 가빠졌다. 의원이 슬픔이 폐를 상한 것이라 진단하고 마음을 달래고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게 했더니 점차 나았다. 슬플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주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슬플 때는 참지 말고 울어라. 눈물로 슬픔을 내보내면 마음이 편해진다. 하지만 너무 오래 울면 안 된다. 슬픔에 빠져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보면 슬픔이 줄어든다. 다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신장을 상하게 합니다. 허주는 말합니다. 두려움이 심하면 신장이 상한다. 신장이 상하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허리가 시리며 다리에 힘이 없다. 조서망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큰 두려움을 겪은 후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어 걷지 못했다. 의원이 두려움이 신장을 상한 것이라 하였다.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울 때는 생각을 바꿔라. 두려운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리 무섭지 않다. 또한 용기 있는 일을 작게라도 해보라. 작은 용기가 모여 큰 용기가 된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라. 따뜻함이 두려움을 녹인다. 마지막으로 놀람입니다. 놀람도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동의보감에는 자주 놀라면 심장과 신장이 함께 상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며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람이 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주는 말합니다. 놀란 후에는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혀라.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쉬면 놀란 마음이 안정된다. 또한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면 좋다.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허주는 여러 가지 수련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동의보감에는 호흡을 고르게 하면 마음이 안정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는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되 배까지 내려가게 한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쉰다. 이것을 100번 반복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성호사설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호흡 수련을 한다. 100번 숨을 고르면 하루가 평온하다. 동의보감의 가르침을 따른 이후로 화를 덜 내게 되었다. 두 번째는 명상법입니다. 허주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용히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라. 물 위에 뜬 나뭇잎처럼 그냥 흘러가게 두어라. 하루에 한 시간, 즉 2시간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맑아진다. 동의보감에는 명상을 오래 하면 병이 저절로 낫는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맑아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책입니다. 허주는 특히 산책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천천히 걸어라. 빠르게 걷지 말고 여유롭게 걸어라. 걸으면서 주변을 보고 새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껴라. 자연 속을 걷는 것이 최고의 명약이다. 제중심편을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양반이 우울증으로 고생했다. 의원이 약 대신 매일 산책을 권했다. 처음에는 억지로 걸었지만 한 달 후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울증이 나았다. 네 번째는 웃음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웃으면 기운이 펴지고 피가 잘 돌며 마음이 밝아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주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라.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표정을 지으면 마음도 따라서 즐거워진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 듣고 즐거운 사람과 어울려라.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허준이 우울한 환자에게 재담꾼을 불러 웃게 했다. 환자가 한바탕 웃고 나니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다. 다섯 번째는 음악입니다. 허준은 음악의 치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슬플 때는 밝은 음악을, 흥분했을 때는 차분한 음악을 들어라. 동의보감에는 음악은 오장을 조화롭게 한다. 검은고 소리는 간을 편하게 하고, 피리 소리는 폐를 윤택하게 하며, 북소리는 신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허준은 말합니다. 마음속 답답함을 글로 써라. 종이에 쓰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진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다. 하루를 돌아보며 글을 쓰면 마음이 정리된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일기를 많이 쓴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일기를 썼는데 글을 쓰면 외로움과 답답함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좋은 친구를 만나면 마음의 병이 낫는다. 덕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맑아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준은 경고합니다.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병든다. 늘 불평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을 피하라. 반대로 평온한 사람, 웃음 많은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여덟 번째는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허준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마음의 병은 욕심에서 시작된다.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동의보감에는 욕심을 비우면 마음이 편안하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림차료를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늘 불안하고 잠을 못 잤다. 재산이 많았지만 더 많이 갖고 싶어 했다. 의원이 욕심을 줄이라 했지만 듣지 않았다. 결국 병이 깊어져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아홉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허준은 말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세 가지씩 찾아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병을 예방한다. 성호사설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읽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밤에 잠들기 전 오늘의 감사를 떠올린다. 이 습관 이후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열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허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먹고, 일정한 시간에 자라.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을 안정시킨다. 불규칙한 생활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동의보감에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어라.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준은 나이에 따른 마음 관리법도 제시했습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여 화를 잘 낸다. 화를 참는 수련을 해야 한다. 중년에는 욕심이 많아 마음이 바쁘다. 욕심을 비우는 수련을 해야 한다. 노년에는 외로움이 많아 마음이 쓸쓸하다. 사람을 만나고 즐거움을 찾는 수련을 해야 한다.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 대왕께서 늘 화를 참으려 노력하셨다. 화가 나면 10가지 세고 나서 말씀하셨다. 이는 동의보감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 하셨다. 허준은 마음 관리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병이 없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면 욕심을 줄이고 감사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한다. 약으로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마음을 고요히 하여 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낫다. 동의보감에는 마지막 구절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오래 살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일찍 죽는다. 건강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마음속에 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 깊게 숨쉬고, 걱정이 많을 때 산책하고, 슬플 때 눈물 흘리고, 매일 감사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고, 화가 나면 숨을 고르고, 저녁에는 조용히 앉아 명상하세요. 작은 습관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상
건강 역사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고 몸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